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구약성서 미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BC 8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우리는 한 4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인데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예언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미가는 남과 북 왕국 모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이 있으면서 뛰어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에 살고 있었던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우리는 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활동 연대는 BC 8세기이기 때문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같았던 약 한 720년에서 700년 그 경쯤에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미가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겠죠. 특별히 이 미가는 농촌의 지역에 있으면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회적인 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그 나라가 속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종국적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책이 미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예언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존재해요. 처음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죄를 선포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 대안이 바로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하면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보고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서에 나오는 16명의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물론 미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메시지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남과 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죄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부유한 압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주 지나친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특별히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었던 두령들, 또 종교 지도자였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고 또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약속하신다는 메시지도 아울러 전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새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방 압제자,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약에 나타난 사상이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많은 자들을 멸망시키지만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오셨어요. 그 이후에 6장 1절에서 이제 7장 7절까지는 또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미가가 선포를 합니다.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여기서 미가가 지적을 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사업상의 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동등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사회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악이 만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죄악도 언급을 하시지만 이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가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산업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잃게 되고 이 지도자들은 그 가난한 자의 뼈와 살을 뜯어먹는다는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겨서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한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배에 대한 그릇된 이해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무더기 같이 되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근데 이 무더기 같이 된다고 할 때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똥덩어리 같이 된다. 이런 표현,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미가서의 메시지인데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전에 뭐 많을 때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악이 만연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흐른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미가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살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꼭 읽어야 될 선지서가 이 미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